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제 능력 있고 세상에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1절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며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이 이야기는 뭐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아니고 이런 이야기 되겠죠. 또 지식인들이라고恩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빠른 사람이 1등 하는 거 맞고 또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계산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또 실력이 있어도 또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11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시기와 기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일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거는 누가 봐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막 투자를 하고 막 사람을 동원하고 해서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이런 이야기 많죠. 뭔가 막 했는데 갑자기 이건 돼야 되는 일인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년 동안 뭐 계속 집세만 내고 빚만 생기고 일이 안 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기회 이거는 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기와 기회가 딱 맞아야지 그게 실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정하겠습니까? 이 시기와 기회. 어제 본문에 우리 같은 구장에 어제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시기와 때와 기회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변수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내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길에 또 변수가 많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변수가 생기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수가 언제 또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손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변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때로는 내 뜻과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되지 않고 또 능력 많고 똑똑한 순서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회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미래를 맡기고 기도하고 또 끝까지 믿고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예가 나오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혜가 참 크다 이걸 여겼다는 겁니다. 14절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큰 왕이 와가지고 에워싸고는 흉벽을 쌓고는 이제 치려고 하니까 이 성은 곧 어떻게 될 거죠? 이 성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성이니까. 이제 다 죽습니다. 다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지혜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읍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곧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 성읍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혜자가 왕하고 단판을 지은 겁니다. 뭐 어떻게 했든지 그래서 이 왕이 그 성을 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가 준 거예요. 봐준 거죠. 이 지혜자 한 사람의 어떤 말과 지혜 때문에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한 자의 지혜로 구원받았는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더라. 한 성읍을 구했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하고 백성을 구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그 지혜를 멸시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또 거기 보면 그 지혜자에 대해서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자꾸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성읍을 구했는데도 그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은 귀하게 여기고 대우해주고 뭐 이런 게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래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게 있고 성읍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온 성을 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린다. 그럼 뭘 주로 기억할까요? 돈 많은 것, 뭐 사업 크게 성공한 것 이런 거 기억하지 지혜는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15절에 또 이제 15절에 가난한 자, 가난한 지혜 그러면서 지혜가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기억되어진다고요? 또 누가 대우받는다고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대우받습니까? 지혜가 기억되어집니까? 또 지혜가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별로 안 그렇죠. 이 세상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억되어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은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누가 권력을 이렇게 잡았다더라, 또 누가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것들이 기억되어지고 대우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지혜가 능력이라고 오늘 이 지혜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한 성읍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어떤 무기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는 이런 지혜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혜를 하찮게 여기고 이런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돈, 뭐 권력 또는 능력, 실력 이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구하지는 않는가. 이런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는 힘이 되고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에 대해서 가치 없이 생각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어떤 실력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보면 마치 뭐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복음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복음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뭘 귀하게 여기죠?
돈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성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멸시하고 지혜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 복음, 혹시 나는 이것보다 더 세상의 돈, 능력, 실력 이런 것을 구하진 않았는가? 복음은 좀 하찮게 여기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또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세상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자기의 실력대로 또 자기의 능력대로 그 순서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또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시기와 기회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또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능력이요 지혜가 힘이요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